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버이날은 사랑합니다. 네, 아멘. 아유, 참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쵸? 지난번보다 아주 이 혈색이 좋아지셨어요. 이 태도도 좋아지시고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떻게 잘 보내셨죠? 가족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은 좀 지났지만 5월달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어차피 가정의 달이니까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려도 뭐 별 하자는 없을 줄 압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다 어버이 되셨네요. 저기 총각 한 분 계시네요. 어버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짐자리 마른자리 다 거두시며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요, 우리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사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느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힘이 다 빠진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쵸? 자녀들이 그걸 다 알고 효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쓸쓸해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보상, 더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시니까는요. 아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행하고 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이 임하는 날이 곧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이크 잘 나와요?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은 성경책이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면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놀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관계로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변할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주제는 공경입니다. 공경에 원리가 있죠. 공경에는 원리가 있고 또 방법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공경이란 단어는 사전에서 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들어 모심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받들어 모심. 그것은 그의 가르침이나 명령이나 의도 따위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으로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첫째, 공경의 원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가장 또 부모에게 효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또 가장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따님, 그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둘째, 공경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복종하여 그 부모의 뜻을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곧 물론 부모에게 1차적으로 순종이 바로 그것이 누구입니까? 곧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공경의 방법입니다. 이 공경의 방법은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귀한 공경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공경의 약속입니다.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약속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잘 되도록 하셨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부모에게 효하면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는 일 거의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이 원리,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효를 하게 되면은 복을 받게 되는 것에 이것이 원리며 성경에서는 또 이 효자들이 물론 성경이니까 많이 나오죠. 그런데 대표적인 효자가 있죠. 효부죠. 효부입니다. 누구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 롯이 있죠. 그의 부모,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그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요,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스라엘에 어느 날서부터 큰 기근이 닥치게 되죠. 그러자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죠. 그 엘리멜렉은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굶어 죽을까봐 염려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양식이 풍부한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갔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압 사람들과 함께 살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가족을 다 이끌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것입니다. 모압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아주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곳에 와서 엘리멜렉은 얼마 살지를 못했어요. 졸지에 얼마 살지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과부가 된 나오미는 큰 충격에 빠졌겠죠. 나오미는 며칠 몇 날을 먹지도 못하고 울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는 슬픔을 이제 억누르고 엘리멜렉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방 그 나라인 모압 여자들한테 아들 둘을 결혼을 시킵니다. 장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결혼은 시켰지만 그 두 아들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 두 아들은 원래 태어날 때서부터 몸이 아주 약했었어요. 그래서 그 탓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설상가상 그 두 아들 이름은 기론과 말론이에요. 그 두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더니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었어요. 청천벽력에 나오미는 이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돈 벌어 올 아들들이 셋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거는 두 며느리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있는 돈은 그동안 두 아들 병을 고쳐보라고 이렇게 저렇게 유용한 데 다 찾아다니면서 약을 쓰다 보니까 돈은 다 탕진하게 됐습니다. 그제서 나오미는 비로소 나오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과 함께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겼던 남편 엘리멜렉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가족의 죄를 회개한 나오미는 자기 가족의 죄로 며느리들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각오를 한 겁니다. 나오미는 오르바 룻을 무척 사랑했어요. 이 오르바 룻은 이 며느리 두 며느리의 이름입니다. 그들도 나오미를 무척 같이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을 불러 앉혀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마. 그때에 오르바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지못해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룻은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룻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이제는 없는 늙은 시어머니입니다. 돈도 없고 기력도 없는 그런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싸우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결심은 룻의 이 결심은 즉 하나님을 섬기려는 겸손한 믿음에서 나오는 결심입니다. 아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아멘. 이 룻의 효심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을 뜻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룻과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음을 저나 여러분들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룻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새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의 자식을 낳게 해주셨죠. 또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았죠.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 왕이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많이 하시네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도 모두가 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을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끝으로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요 아비들아 물론 세상 아비들 말합니다. 또 이 비유를 많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비드라는 이 아비의 의미는 먼저 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먼저 된 사람.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곧 자녀를 군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남용해서 포악한 행동을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 아비들은 훈계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먼저 배워야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자녀들은 룻과 같은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이며 아비들은 자녀를 군림하거나 포악을 행하거나 자녀들을 향하여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룻과 같은 믿음으로 또 먼저 된 아비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대대로 물려주는, 그래서 대대로 축복이 이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축복이 오늘 이 축복으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재창해 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 같이 진심으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멘.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요? 내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에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사시니 항상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을 때 특히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 룻과 같은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마서 기도 요양병원의 여러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